자, 새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이며 선생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 누구일까? 예수님. 기꺼이 본을 보여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보다 남을 앞세웠다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하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그를 돌봤던 어느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병사와 설교가의 목사님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추워요 그랬어요. 죽어가고 있는 병사가 설교관 목사님한테 추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코트를 벗어가지고 그 병사에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병사는 설교관 이 목사님을 힐끗 한번 쳐다본 거예요. 추워요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걸치고 있던 코트를 벗어가지고 이 병사의 몸을 싹 감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힐끗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 목이 아파요 그랬다. 죽어가고 있는데 목이 아파. 병사가 힘겹게 고통을 호소하자 목사님은 양복 웃도리를 벗어가지고 그의 목에 딱 받치셨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병사가 물끄러미 목사님을 쳐다보고 계세요. 자, 이때부터 병사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을까요? 라고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은 담배를 구해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병사의 입에 물려주었답니다. 병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어떤 말인가? 성경에 당신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요. 그러면서 있다면 그 성경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세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의 이야기인데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병사, 몸이 추워요. 코트를 벗어줍니다. 목소리가 조금 날카롭겠죠. 목이 아파요. 양복을 벗어서 목에 받쳐줘. 이제는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랬더니 담배 한 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담배를 구해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병사 입에 딱 흘리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성경에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성경 내용을 저한테 읽어주세요. 성경 66권에
이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아시죠? 없다는 것. 그런데 목사님은 병사가 원하는 대로 겸손한 가운데 다 요구를 들어줬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없어요. 읽어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처럼 상대방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주죠. 아이고, 담배를 원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갖다 주면 되나?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죽어가는 병사 입장에서는 담배 한 대 피우고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또 했나도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렇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넌 오히려 심리까지 가져라. 억지라도 심리 가져라. 오른밤을 떼거든 왼밤까지 때릴 수 있다. 그렇게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본을 보여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묻어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 사실 깊숙이 들어가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제를 나눌 때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학교에 가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죠,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해요. 그때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해줍니까? 내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들 기독교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가 어떻더라, 직분자가 어떻더라, 그렇죠? 나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오면서 보면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지, 예수님 그분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수님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가끔 화가 나면 예수님까지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나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선하더만, 선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야. 기독교? 사랑의 종교 아니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기독교, 사랑, 불교, 자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거 달달달 배웠어요. 그러니까 잊지 않죠. 사회 과목에서 기독교하면 사랑, 불교하면 자비. 그런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해.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도 그렇죠. 자비가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자비가 들어가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부처의 사랑 말하겠죠. 또 예수님 보면 지혜로운 분. 예수님 보면 십자가를 생각해서 희생적인 온유한 것 막 등등.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멸시를 했는데 죄인들과도 어울리고 그 당시에 또 다른 나쁜 짓하는 흔히 말하는 나쁜 짓을 하는 세상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여인들과도 어울리고 그랬어. 근데 그러면서 왜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왜 나와 어울리는 걸 좀 꺼려하고 꺼려할 때 있잖아요. 함께 대화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식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2차로 가져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꺼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차 식사에서는 같이 식사 맛있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2차 하면은 조금 가서는 안 될 장소로 갑니다.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때는 잘 가. 나는 집으로 갈 거야. 핑계가 좋죠. 아니요, 내일 새벽 기도에도 인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서 일찍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2차 가든 3차 가든 알아서 해. 나는 집으로 갈 거야. 그러면 투덜투덜하다가 그냥 헤어집니다. 그 중에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집사가 있고 또 나중에 보면 그 중에서 그렇죠 장로님도 나오고 또 저처럼 더 늦게 신학 공부해서 또 목사님도 되신 분도 있고. 왜 예수님은 사람들과 잘 어울렸는가? 왜 당신은 그래?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술 굳게 놀았다든지 예수님이 개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개박한 짓을 했다는 걸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심술장이가 됐다든지 개박한 성격을 가지고 개박한 짓을 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래? 그럴 때는 예수님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그렇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서 살 때에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 메시지. 내가 개팍하게 놀고 심술궂게 놀고 못된 짓 하면서 그렇죠. 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매를 맞아야 돼. 근데 거기에는 꼭 예수님 이름이 들어간다. 예수. 왜 들어갈까? 너는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을 닮지 못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찬인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예수님 따라 생활 좀 해봐. 내 앞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신 거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너 그대로 살아야지. 내 앞에서 나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려고 그러니? 야, 이런 세상이 이미 도래했죠.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아까도 말했죠. 세상 사람들 기독교 싫어할 경향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싫어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쟁이가 왜 그래? 그러면 너 예수 믿는 것이 시원찮아. 세상 사람부터 지적받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지적받는가?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도 보는 수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도 말했죠. 고등학교 다닐 때 술 안 먹고 담배 피지 않은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옛날 이야기잖아요. 저희 반에도 한 3분의 2가 술 먹고 담배 피워요. 술은 이제 운동을 끝나면 그렇죠. 중국집에 가서 중국집에 있는 술을 짜장을 먹으면서 같이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담배 피는 걸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담배를 피더라고요. 더 거슬러 가면 중학교 때는 또 마찬가지죠. 술 먹는 걸 보지 못했는데 쉬는 시간에 그렇죠. 저쪽 뒷동산에 가가지고 담배 피는 학생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담배 피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생활하니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요. 단위에서 설교하는 성찬 목사를 이렇게 볼 때 에이구 너 과거에 너 고등학교 때 나하고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랬지? 언제 저렇게 변화됐을까? 언제 회개하고 변화됐을까? 회개라는 용어도 다 압니다. 넌 크리스찬도. 언제 이렇게 변화돼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고 그럴까?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소리는 듣지 않아. 예수님, 다시 예수님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든지 행동하실 때에 그렇죠. 어느 때는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고 어느 때는 아주 부드러운 행동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자에게? 사회적인 약자에게.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대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부드러운 행동으로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병자들 치유하신 거, 불쌍한 백성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거, 그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한편으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강하게 행동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자에게? 그 당시 사회의 강자에게. 스스로 강자라고 생각하고 강자로서 생활한 그들을 만나면 우리 주님은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강한 메시지로 그렇죠. 책망도 하고 교훈도 주신 적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을 때 그랬어요. 그들의 삶을 보고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나 강한 사람들, 강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죠? 강하게 선포했어요. 그들에게 행동을 할 때도 강한 행동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책을 잡아가지고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그렇죠, 불이에요. 성경에서 유독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그렇죠, 삶을 나타냈기 때문에 싫어했을까? 아니면 강한 말, 강한 행동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죠, 싫어했을까? 전자의 후자예요. 그리고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에요. 1, 2, 3이라면 우리 청년들은 1, 2, 3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하겠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3번이에요. 강하게 나타났다고, 부드럽게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그렇죠, 싫어한 사람들이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예수님이 부드러운 말씀을 전파했던, 부드러운 행동을 했던, 강한 말씀을 선포했던, 그렇죠, 폐역한 자식들을 강하게 대했던, 상관없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어요. 절정.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어요. 나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네. 예수님의 인기 절정에 올랐어. 야, 예수님의 인기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왕으로 삼읍시다 그랬어요. 왕으로. 예수님은, 그렇죠, 인기 절정에 올라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인기를 높여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뭔가를 하나 챙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이득을 구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니까 그 인기에 희생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니까 적당히 조절하면서, 그래, 내가 율법학자와 함께 어울리고 서기관들과 어울리고 바리새파, 그렇죠, 사두개인들과 어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어울리면서, 그래, 종교 좋으니까 그래, 함께 우리 다 이득을 취하면서 합시다. 예수님이 그러시겠다면 인기가 더 올라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친구로 삼아 생활하기를 원했어요. 친구 삼고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구원받게 하는 예수님의 제일 목적. 전도하라고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도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본 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강한 말을 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오늘 여기까지 절정에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은 그때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13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에 올랐죠. 그때 제자들아 내 발 좀 씻겨줘. 내가 지금 어떤 인물인데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 몇몇 여인은 예수님이 묻힌 무덤까지 따라가. 십자가. 그렇죠. 상 밑에서 있는 것도 물론이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가 해가지고 그 무덤까지 쫓아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부활하신 날 새벽 오이름이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왜? 예수님의 시신이 잘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 시신 잘 있는지. 그렇죠. 거기 또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있는 재료들도 가져갔겠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죠. 남자들도 등장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수님을 계속 주장. 그런데 결정적일 때 남자 중에는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어요. 친절.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에게 친절을 베푸니까 그들이 감동 먹는 거예요. 남자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데 남자들은 감탄을 해. 뭘 보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감탄.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죠. 예수님. 어린아이들은 너 가. 필요 없어.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또한 그렇죠. 보살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죠.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죠.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 막 끌려가요. 예수님한테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역을 보면.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13장.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한 종이라는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메시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세족시켜가지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또 어떤 교회는 세족식을 안 하고 이제는 또 손을 잡고 손을 씻어주는 또 그런 의식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말씀 속에 깃든 의미가 또 손을 씻어주면서 서로가 손을 씻어주면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나쁘다고는 제가 말은 안 해요. 교회에서 행하는데 변질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깊은 의미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소리를 듣지 않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예수 믿는 목사가 왜 그래? 10분까지 넣어가지고 있잖아. 10분 하니까. 왜 그래? 그런 말을 듣지 않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델이고 나의 삶의 목표고 나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예수님을 닮지 않는 언어 생활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고 지적받을 때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남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 생활에서, 사회 봉사 생활에서,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며 저분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 생활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